민수기 12장은 모세의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는 그런 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시련을 민수기 11장에서 받았고, 그리고 12장에서 모세의 가족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세가 구수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였는데 사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구수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결국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를 구실 삼아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고, 그리고 미리암은 여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리암과 모세는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에 대한 그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에 실수함이 없는 자가 온전한 자고, 또한 지도자들 간에 질투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되고 많은 신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심은 비교의식에서 오는데, 그 타인의 장점을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결국 모세의 그 재혼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또 죄악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헐뜯어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인간적인 면을 켜다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하나님의 직책보다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남을 헐뜯어서 헛고 욕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심판하신 걸 보면 미리암이 불평의 선동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전하거나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하도 연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가족들의 대항에도 침묵을 하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시기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시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3인은 회막 앞에 나오라.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시며 또한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나를 알리고 꿈으로도 지시하지만은 내정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며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갈 때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려서 눈과 같이 희어들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 이 문둥병은 제사장들이 진단하고 밖으로 추방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론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까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론이 간청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컨대 그를 고쳐주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7일 후에 나은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미리암이 나병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간청과 모세의 중재기도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하다가 시기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질투보다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진행을 막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런 모든 것에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가족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해서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고 항상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또는 사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